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길 바라요. 지난 우리 한국 청소년 축구 있었죠? 네. 20세 이하 이 청소년들이 세계의 자리에서 여러분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준우승에 그쳤어요. 정말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패단이 뭘까? 한번 이렇게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가 전술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또 재능 100% 운동장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수비만 급급하다가 마침내 역전골을 먹어가지고 준우승에 그쳤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패단의 원인은 예기치 않은 골을 우리가 먼저 넣었다라는 거예요. 초반에 전반전에 시작하기 몇 분도 안 돼서 상대방이 페널티 안에서 핸드볼 반칙을 핸드볼인지 반칙을 보내서요. 우리나라 팀이요. 페널티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전반에. 그러고 나서부터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거 우리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지 막 들떠가지고 애들이 그때부터 상대방은요 어때요? 막 파상 공격을 하는 거예요. 1대5로 지든지 10대5로 지든지 일단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수비만 하다가 그렇게 전반전이 흐르고 후반전도 그렇게 막 당하다가 그렇게 역전골을 당했어요. 그 감독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제대로 발휘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지금까지 이 준우승 결승전까지 올라올 때마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한국 축구가요 옥신각실 하다가 후반전에 가서 막 몰아치면서 그렇게 골을 넣고 그렇게 승리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결승전의 모습은 그런 패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정말 그 청소년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서 뛰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뛰었다면 결승까지도 그들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발휘를 하지 못해서 패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답습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아멘. 뭔가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훈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20분 30분 정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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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독자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래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그것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24절과 26절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데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게 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24절과 25절이 열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23절과 24절과 25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타내시고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지신 분이 아니에요. 가리워지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으시고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들어가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놓아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고. 그리고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26절로 27절에 결국은 답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의 답은, 여러분 성도들의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아, 이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우리의 이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육하의 원칙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의 사고로, 이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데니까. 아멘. 뭐가 처음인지 뭐가 마지막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다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먼저 와서 이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성령을 주실지, 이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예요?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씨앗을 심은 사람만이 농부가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농부는요,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생명이고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는 걸 알기에 나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심어놓은 씨앗을 보고 나무다라고 그렇게 그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는 자가 되면 그 심는 자들은요, 그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자가 그것이 나뿌리가 나오고 그게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는 걸 알기에 농부의 그 수고로움의 그 모습들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진짜 농부는요, 심었기 때문에요, 그 심은 밭에 열심히 물도 대고요, 잡초도 뽑고요, 갈고리로요 이렇게 흙을 덮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의 수고를 기쁨으로 맞이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 추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짐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의 그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내가 힘겹지만 따라가고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해야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그 요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인내를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힘써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지칭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들은 알아요. 마귀들은 정확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알기에 마귀들이 싸움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리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한 역경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더욱더 성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심었기에 기다하는 것처럼 추수를 기대하잖아요. 농부들은요, 씨앗을 뿌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 추수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단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게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내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나의 마음은 이미 바라는 것에 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마음이 이미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취하고 해야 할 그 모습을 오늘의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예표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타내시고 알리신다라는 것, 그리고 인도하고 모으시고 들어가신다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냐면 바로 26절로 27절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답이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답이에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문제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그 문제는 미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게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요 무교쌈으로 그러한 자리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눈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거기에 해결이 있어요. 해답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수들은요, 여러분 볼링 치는 거 보셨죠? 볼링 치는 거예요. 고수들은요, 초보자들은요 12개 핀이 있으면 어쨌든 가운데 중앙에다 무조건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요 고수들은요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그 핀과 옆에 바로 있는 그 핀,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꽂아 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핵심 자리예요. 그 한 방만 맞으면 나머지 핀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고수는요 그 핵심을 치는 거예요. 핵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라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계속해서 듣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영상을요 홈페이지에다 우리가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주보의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주보에 이렇게 보면 맨 밑에 정면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홈페이지 하고 이렇게 영어 글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컴퓨터에다 치고 들어가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게시판 하고 딱 누르면요 거기에 우리 영상, 지금까지 저희 최 목사님하고 저희가 올라갔던 것들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기 어려우면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3분 영상이라고 있어요. 3분, 이거를 3분으로 줄여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카톡으로 3분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3분 영상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가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저것 막 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그 장벽들을 여러분 무너뜨릴 때 그 핵심의 자리를 딱 쳐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도둑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6가지의 도둑이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도둑이 뭐냐? 눈 도둑이래요. 눈 도둑. 이 눈 도둑은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해요. 두 번째 도둑은 귀 도둑이래요. 이 도둑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세 번째 도둑은 콧구멍 도둑이래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해요. 불쾌한 냄새만 안 맡으려고 해요. 네 번째 도둑은 혓바닥 도둑이래요. 온갖 거짓말에다가 만난 것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도둑은요, 이게 제일 큰 도둑이에요. 못된 짓만 골라 하고요. 그리고 훔치기는 뭐 이렇게 훔치기를 잘하는지. 이 몸뚱이 도둑이래요. 몸뚱이 도둑.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도둑은요, 생각 도둑이래요. 생각 도둑. 이놈은 싫다. 저놈은 없어져야 한다. 아, 이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이렇게 생각. 그리고 화내고 떠들며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6가지의 도둑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6가지의 도둑을 몰아내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이 6가지의 도둑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눈으로 탐나는 것을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품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TV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스팔트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웅덩이가 되어진 아스팔트는 차들이 지나갈 때 위험하대요. 그래서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지고 깨지고 웅덩이가 되어 있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 공구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하는 공구, 그거를 막 쳐가지고 이 아스팔트를 깨고 일부러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구 있잖아요. 둥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막 이 땅을 쪼아대면서 아스팔트를 쪼아대서 깨지게 하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자리로 우리의 문제를 주셔서 계속해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4가지의 땅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밭, 돌짝밭, 길짝밭 다 걷어내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옥토의 밭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돌짝 같은 밭이 있어요. 어떤 밭들은 가시 같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밭은 길짝 같은 밭이 있어요. 내가 그런 밭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한 밭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지게 하셔서 결국은 옥토의 밭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는 그 마음의 밭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주지 않고 저것도 주지 않으므로 너희들 이 땅에서 잘 견뎌서 유혹받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아이고 난 그 하나님 나라 싫어요, 나는 이 땅이 좋아요, 다 이 땅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에게 그 하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작업을 하실 때 평온한 게 아니에요.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요. 눈물이 쏟아져요.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잘 인내하여 이제 옥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한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얻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심령이 되면요 세상의 자리에서요 위협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 기쁨을 얻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있고 없고의 그 기준에 맞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뻐요,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기도 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구별된 시간을 만드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만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음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보이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이에요. 우리 3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셔요. 여러분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믿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나라는 존재를 신뢰했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무참히 무너지고 깨지고 절망하고 여러분 또다시
나라는 그 존재에 여러분 그 올인을 하겠어요?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신에게 올인하지 말라니까요. 누구에게 올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무익함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나의 의지를, 나의 자아를 여러분 붙잡지 마시라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36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재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재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회사와 모든 영역의 자리에 무너진 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그 회복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잘못된 습관으로 내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조하여 그렇게 무너지는 내 육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하리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네 저 사람.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때 저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로 여러분 내 육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루리라.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지게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나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요 말들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다. 나에게 더 확실하게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 그래도 너희들이 그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내놔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봐.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래? 그래도 말이다. 내가 너 믿음을 보았는데 한번 네 아들 바쳐봐. 모리아산에 와서 한번 바쳐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묵묵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삭이 말해요. 아버지, 재물을 태울 이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가는데 왜 재물의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그 재물의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믿어요. 야, 그래도 말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 앞에 내놓아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헌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헌신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도 말이다. 악한 사단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갈지 모르니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 내 앞에 나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속히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았는데 뒤돌아서서 나갈 때는 그것이 빼앗겨서 그렇게 또 세상의 자리에 아무런 유익을 못 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말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인데 이 일에 함께 하길 원한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방관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희도 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그래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헤쳐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어떻게 맺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이 결론이 끝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뭡니까? 모두 완전함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양떼가 모이는 것처럼 이제는 양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 모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완성은요,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완성의 자리는 예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삶의 예배자야.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이어져 가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것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을 향해 멋지게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